각성 읽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9편 7절로 9절 말씀, 시편 99편 7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주일 아침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묵상할 말씀은 방금 읽었지만 우리 시편 99편 7절로 9절 말씀이며,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단어를 수없이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 예배가 무엇이며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단지 교회에서 드리는 종교적 행위 이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배가 우리 삶의 전부임을 잘 가르쳐 줍니다. 한자로 예배는요, 절하며 예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절하며 예를 표현하는 것. 또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죠. 이 worth라고 하는 이 가치와 ship이라고 하는 무엇무엇함이 합쳐진 말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입니다. 어떤 일은 돈을 가장 소중히 여겨 돈을 예배하죠. 세상의 목적이 돈입니다. 돈만 잘 벌면 다른 건 뭐 어떻게 돼도 좋다입니다. 돈입니다. 또 어떤 이는 명예를 쫓아 명예를 예배합니다. 자기 자신 혹은 이 가족이나 자녀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나 그 어떤 가치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99편은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시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99편 7절로 8절 말씀은 이에 대해 아주 중요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우리 99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아주 장엄하고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시각적 효과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또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어미하신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 즉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생명을 건 약속이었고, 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유명한 도예가와 그의 제자가 이러한 얘기를 나눕니다. 도예가는 자기 제자에게 자신이 평생도록 연구하고 터득한 이 귀한 기술과 비법을 전수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단순한 그냥 재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이 기술은
내가 그동안 실패하며 쌓아온 모든 경험과 이 혼이 담겨져 있다. 내가 이 방식을 그대로 따를 때, 정말 내가 가르쳐주는 이 방법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이 탄생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지 못하고 네 생각과 네 방법대로, 네 방식대로 고집하면 결코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억지로, 그냥 단순히 따르기만 하는 그런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화음이 만들어내는 그 지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이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맺어진 이제 은혜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구원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종 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셨고 또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크심 앞에, 하나님의 크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거는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는 그런 이 엄청난 사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때 정말 어떤 영적인 좀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을 좀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죄 용서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시편 99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사랑.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표현은 단지 그들에게 벌을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언약적 심판을 내리셨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합 시대의 3년 6개월간의 가뭄이 그러한 것입니다. 또 남유다의 바벨론 40년 포로 생활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언약적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오늘 시편 99편 우리 8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또한 끊임없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기보다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또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격적인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 용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말씀이나 좀 듣고 또 같이 음식 좀 나누고 교제 나누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는 마치 한 아버지가 탕자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면목이 없는 그 아들을 맞이하듯이 안아주신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 정말 이 아버지를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지은 그 아들을 먼 발치에서부터 알아보고 그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과거 행동을 비판하기보다는 심판하기보다는 용서와 사랑으로 그 아들을 맞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그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과 같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용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용서와 사랑을 느끼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일날 감사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시편 99편 9절은요, 세 가지 중요한 이 예배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99편 9절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인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 예배가 아니죠. 혹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번 주도 무사히 지나가겠지. 뭐 그 어떤 사고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뭔가가 잘 진행이 되겠지. 예배의 대가로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좋아. 나하고 잘 맞아. 라든지 나는 저 목사하고는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 은혜가 안 돼. 뭐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나는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나는 이 예배에 참석해.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가질 거야. 뭐 이런 어떤 개념의 생각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나가 있습니다. 나. 그러나 예배는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것을 규정적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좋을 대로, 나의 방법대로, 내가 맞는 시간에, 내가 맞는 장소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기호에 따라서 예배를 제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그 방법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작은 교회에 병이 든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 병으로 참으로 고통을 받았지요. 병이 들기 전에는 정말 예배의 시간을 잘 참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으로 고통받으며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분을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던 목사님께 그 성도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아파서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누워있는 이 침상 위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저는 항상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성도님에게 예배는 결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였습니다. 그분의 예배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진정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먼저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고 내가 높여지고 있다.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나만 남았다. 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어떤 좋을 대로 드려지는 게, 내가 좋을 때만 드려지는 게 절대로 예배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성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99편 9절 중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구약시대의 이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이 성전에 모여 예배해야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더 이상 특정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신약의 성전인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좀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후에
뭐 어떤 특정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뭘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꼭 드려야만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뭐 이런 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단순히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인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뭐 이런 건물이 있는 곳에서 모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의 존재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완성되었고 이제는 당신의 지체인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지내왔던 이 코로나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올바른 예배 생활이 아닙니다.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며 이 유튜브 설교를 보면서 아, 나는 예배 드렸어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공동체 안에서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코로나 시절 많은 이 바른 목사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설교문을 주거나 방송을 통해서 뭐 이렇게 각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이게 길어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제는 그게 죄송스러운 게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게 되어서 뭐 내가 힘들고 내가 뭐 교회 나가기 싫으면 그냥 방송 보면 되지 이렇게 예배라는 것이 전락이 될까봐 너무나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못 나가게 되면은 그래도 일말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방송이라도 봐야지. 이런 마음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듯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건강한 육신과 내가 이 교회 나올 수 있는 모든 이 부분이 그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주님의 이 교회 신앙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바른 예배관입니다. 결코 혼자서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부딪히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지. 나 혼자 할 것 같으면 무슨 신앙생활이라는 말까지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공동체 예배가 중요합니까? 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이제 잘 크고 일어나고 걷고 먹고 뭔가를 하고 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하죠. 뭐 그러지 않은 부모님들 계십니까? 내 아이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아유 여기 귀여우니까 뛰어다니지도 말고 내 품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빨리 걷고 빨리 말하고 남들보다 영재라는 소리도 좀 들어보고 너는 아빠 닮았네, 너는 엄마 닮았네 이런 소리도 좀 들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건강하게 크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그냥 혼자서 성장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혼자 잘 뭘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지만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먹이고 입히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우리 몇몇 친구들이 뭐 예배를 드릴 때 막 소리를 지르고 뭐 하는 그런 분들이 요즘 뭐 매주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해요. 네? 저는 아이들이 지금은 뭐 소리를 지를 수 있고 뭐 뛰어다닐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다 견년질로 보고 있다는 거지요. 다 보면서 뭐야 저거 뭐 이러면서 나중에는 조금씩 크면서 아이들이 예배는 이렇게 드린 거구나. 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자라가니까 그런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탁구를 칠 때도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그 폼을 안 고쳐요. 어떤 자기 생각과 이런 게 있고, 뭐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막.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를 죽이고 뭔가 딱 깨달았을 때 폼이 달라지고 여유 있게 이 탁구를 치는 것을 뭐 며칠 전에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와, 근데 놀랍니다. 이런 애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의 모습, 지금의 막 소리지르고 뛰어다니는 그 모습만 보면서 아이고 예배하고 뛰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결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저 아이도 정말 예배자의 자리로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성장하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교육을 해야지요. 야단이 아니라 먼저 보여주는 교육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뭔가 확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믿음을 지키려 할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뭐 혼자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신앙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물론 죄 많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늘 사랑하고 늘 섬기고 늘 위해서 기대해 주지는 못합니다. 시기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의열이 안 맞아서 또 갈라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부비며 겪으면서 단단해지고 저 천국의 교회를 연습하며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또 사랑을 나누며 이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이 모였다고 하는 이 자체에 더욱더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거룩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99편 9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 경직되고 딱딱한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가볍고 뭐 콘서트나 인생 강좌처럼 돼서는 결코 또 안 됩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 거룩한 옷은 단순히 깨끗한 옷을 입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하고 진지한 우리의 자세를 의미하죠.
한 이슬람 사회학자가 쓴 글을 읽고 제가 많이 공감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무슬림들은 알라 신에게 기도할 때 하루에 5번씩 지정된 시간에 모든 일을 멈추고 땅에 무릎을 꿇는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온전히 그분께만, 그 알라에게만 집중한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주일에만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린다 하고 졸기도 하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도 한다. 옷도 경건치 못한 옷을 대충 입고 그냥 드리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신 신이 존재라고 하면서, 신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가벼운 태도로 그분을 대하는가? 이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깊은 도전을 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지함과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거나 옆 사람과 습관적으로 귓속말을 나누고 핸드폰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중간에 물을 먹기 위해 또 사적인 전화를 받으러 들락날락하는 것은 절대로 거룩한 자세일 수는 없습니다. 1시간 남짓 되는 이 거룩한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평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의미, 존재 목적은 바로 이 성경 구절 하나로 딱 귀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구걸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과 위엄으로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영광과 위엄으로 충만해지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영광과 위엄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며 통로가 되지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도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 부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겁니다. 봉사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일만 있으면 이렇게 행사만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하지만 그 중에 그런 분들 중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데 봉사하기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저는 그런 분들은 봉사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 때문에 뭔가 일이 돼 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죠. 예배 시간은 다 피해가고 예배는 어떻게든 안 나오고 그러고 하면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봉사의 행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뭐 그렇게 하면 목사가 감사합니다. 이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일 안 해도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님들을 더 존경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봉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봉사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얘기 아니죠. 왜 극과 극을 하면 안 되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은 봉사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예배가 안 되는데 봉사만 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천주교적 어떤, 왜? 내 행위로 뭔가 내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천주교 성도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보다 더 헌신하고 봉사를 또 잘합니다. 왜? 자기 의와 자기 공으로 덕을 쌓아서 천국 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은 연약하여서 봉사를 못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나 아닌 다른 이들까지 함께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태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며,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봉사자가 없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참 힘들고 실망은 되지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 둘씩 뭉치고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은 자연히 해결되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신앙 공동체에 사람이 모이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드린 자들이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받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케 하겠습니다.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와 그런 어떤 결단을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요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직장생활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뭔가 좀 해결이 되고, 물론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고 그러한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내가 죽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시간이 있으면, 또 내가 조건이 되면, 내가 마음이 좀 동하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와서 올려드려야 되는 그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양의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는 이 자체가 이 세상 그 어떠한 복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복된 자리에, 이 축복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오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우리 경양 선교교회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가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과 마위로 충만하심이
참된 행복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 사시사철 복된 예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